창세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의 곁에 들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뱃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그 동산을 잘 경작하고 경영하고 지키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부분이 과학적인 증명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게 너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1, 2, 3, 4를 가르쳐 주지 처음부터 곱셈, 나눗셈 또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성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당시 그 유대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빅뱅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에너지 공식을 말씀하신다든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말씀하신다든가 양자 물리학을 말씀하신다든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뜬구름 잡는 얘기한다고 하면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마치 시대에 뒤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고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 깊이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이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을 우리에게 지어주셨고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과학적인 원리와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가 서로 모순되거나 대조되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게 하셔서 창세기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길 바라는데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 문화적인 현상들을 그걸 도구로 삼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사람들은 아마 성경을 닫고 살았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 동북 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이 있어요.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애굽의 문명은 아주 거대한 문명이죠. 그 문명의 틈바구니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틀로 삼아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여러분 그들은요 조각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든 다음에 아주 깊은 숲속에 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신상에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신상의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들도 그 신상의 코나 입에다가 그 제사장이나 그런 사제나 왕들이 아주 사람들이 한적한 아주 깊은 숲속에 와서 그 조각한 신상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요. 입에다 바람을 불어넣기도 하고 코에다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조각상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어디에다 가져오냐면 그 신전, 그 신을 위해서 세운 그 신전에다가 딱 그 조각상을 모셔놓으면 그때부터 그 조각상은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 되어가지고 수호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애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인식이었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의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시는요 조각상 하나 아무거나 만들어서 이들이 이게 신이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각상을 저 깊은 산골에 정말 물 맑고 아주 아무도 보통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그 신상의 조각의 코에다가 입에다가 왕과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바람을 불면 후하고 바람을 불면 그 숨결이 들어가서 뭐가 되느냐 그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각상을 어디로 가져옵니까? 신전에 가지고 와서 딱 신전에 안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그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수호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세상 사람은 그렇게 손결이 부러진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아담에게 뭘 불어넣어 주시느냐?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어떤 자가 되냐면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에덴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이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을 맡기셨잖아요. 그럼 에덴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니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산 그늘 아래에서 저녁 때가 되면 하나님과 거닐면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식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에덴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담은요 누굽니까? 그 성전의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서는 애굽에서는 이 고대 근동 다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 외의 다른 지역은 사람의 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바람을 불면 숨결을 불어넣으면 그 조각상이 진짜 신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빗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숨결을 누구에게 불어넣어 주시느냐? 그런 조각상에게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자고 더 소중한 자고 이 땅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 신 동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순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 세상을 가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을 하시고 에덴을 지키게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경작했다는 겁니다. 경작했다는 말을 아바드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아바드가 이제 경작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샤마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 뭐냐면 이 경작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컬티베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땅을 개간하다, 기경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화적인 활동으로 이제 나타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창조의 명령을 허락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아바드, 경작하라는 겁니다. 경작하라는 것은요 사실 지키다, 경작하다, 지키다 하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요 경작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더욱더 문화를 일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잘 개발하면 이 땅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악어나 이런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당할 때 우리 인간들이 잘 돌봐서 그 동물들이 멸종하지 않고 번식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경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바른 걸 가르쳐요. 노래하는 사람이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공학자들이, 기술자들이 연구를 해서 정말 인간에게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일구어 나가요. 그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가 되어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이라도 일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샤마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켜요. 뭘 지키느냐?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을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에덴에 있는 동식물을 잘 지켜야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키는 건 뭡니까? 적이 침범하지 못하는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샤마르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샤마르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경작하는데 이 자연이 잘 경작하면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이 자연을 파괴하는까지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아야죠. 지켜야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키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함부로 이 훼손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는 기후 문제가 됐어요. 이제 기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에도 뭐가 재배가 되냐면 커피가 재배된다는 거예요. 커피가 재배가 될 만큼 우리나라 기후가 더 따뜻해져 간다는 겁니다. 더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도 생산량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기후가 해서 이 북극에는 북극이라도 녹게 되면 그 안에 수백만의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가 얼려 있다가 그것이 녹아지고 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후 문제는 이제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자연을 너무 무분별하게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소수의 이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정말 아담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아름답게 지킬 수 있어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에덴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아담이 경작하는 거는 잘 지켰어요. 동물의 이름도 정해주기도 하고 잘 지켰어요. 근데 뭘 못했습니까? 잘 경작했는데 지키질 못했어요. 뱀이 와서 유혹할 때 그 유혹에 그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키려고 한다면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우리 영혼을 혼잡게 하는 가르침이라면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만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갈비뼈로 그를 깊게 잠들게 하신 다음에 여자의 뼈로 그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비뼈냐? 사람들은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셨으면 아마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짓누르고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래 다리에 있는 다리뼈나 이 발뼈로 만드셨다면 남자들이 여자를 지배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비뼈로 우리를 만드셔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한 존재임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 여러분, 갈비뼈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 말이 첼라라는 말입니다. 첼라. 이 첼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밤 하면은 어두운 밤일 수 있고 우리가 먹는 밤일 수 있죠. 배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타고 가는 배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도 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이 첼라라고 하는 말이 이 구약 성경에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갈비뼈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건축학적 용도로도 이 첼라라고 하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면 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갈비뼈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뼈냐면 양쪽, 여러분 뭐든지 다 양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 양쪽 면 중에 한쪽 면을 가르치는 말이 첼라라는 말이에요.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언약궤를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의 양쪽에 갈고리를 낄 수 있는 고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한쪽에만 막대기를 끼면은 채도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고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첼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자 성전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이 양쪽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서 기둥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성전 앞 정면이 똑같은데 성전의 정면이 있는데 한쪽에만 기둥이 세워지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그러면 양쪽에 기둥이 하나 더 세워야지 한쪽 면, 이쪽 면과 저쪽 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죠.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때 이쪽 면 저쪽 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게 첼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하루는요 낮과 밤이 있어요. 하루를 맞췄다는 것은요 낮과 밤이 교차가 되어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낮만 있어 갖고는 안 되고, 그렇다고 밤만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낮이라고 하는 한 편이 있다면 밤이라고 하는 한 편이 있어야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완성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낮이라고 하는 한 편, 밤이라고 하는 한 편을 얘기할 때 그것을 첼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의 갈비뼈로 번역을 했냐면, 나중에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 아담의 갈비뼈로, 첼라라는 말을 갈비뼈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갈비뼈로 번역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첼라라고 하는 이 갈비뼈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피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여기서 깊은 잠에 빠졌다는 말도 두 가지 의미입니다. 타르메타라고 하는 말인데, 깊은 잠에 빠지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는 진짜 깊은 잠이에요. 깊은 잠이에요. 그 깊은 잠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잠자는 사람을 이렇게 막 깨우려고 해도 너 뭐 이거 어디다 뒀어? 그래도 잠을 자면서 제대로 얘기합니까? 잠을 자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비몽사몽에 있는 상태, 그게 바로 그 타르메타라고 하는 깊은 잠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몽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신령한 걸 바라봐요. 정말 환상을 봐요. 어떤 황홀병에 사로잡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 꼬집어 보면서 이거 내가 자는 게 아닌가, 내가 이게 잠자는 거 아닌가, 꿈이냐 생시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타르메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홀병, 에스타시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주 신비한 환상을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에게 맛있는 초콜릿을 옆에서 막 만들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좋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큰애는요, 맛있는 걸 뭘 하면요, 너무 좋아가고 막 자기 머리를 때려요. 자기 머리 막 때려요. 야, 너 머리를 왜 때리냐? 너무 좋아가고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자게 하신 것은 아담에게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담 혼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담에게 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담의 인생의 배필이 될 여자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자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담은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야말로 황홀병에 빠졌겠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몸도 꼬집어 보기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자를 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창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흥분을 멈출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은 잠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그에게 갈비뼈를 취하셔서 수술을 시켰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틀린 말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자가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정말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내가 화물병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친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말은, 여러분, 남자가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 측면을 갖게 하고, 그리고 여자를 만듦으로 또 다른 한 측면을 만드셔서 둘이 함께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남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자를 뭐로 만드셨어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애완견,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또 고양이도 키우고, 또 이제 그 앵무새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요, 뱀, 거북이, 뭐 이런 도마뱀 이런 것까지 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키우고 잘 돌보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말이 얘가 이제 자식 같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아프면, 여러분, 개가 아프니까 어느 이전에 어떤 분이 막 견딜 수 없어요. 애가 아파갖고 죽겠다는 거예요. 병원을 가야 되는, 누가 아프냐고, 강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우리가 그런 애완견이나 그런 동물은요,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에요. 그걸 돌보고 잘 가꾸고 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은,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성도로서 당연히 동물들을 잘 돌보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잘 자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존재는요, 사람이지 여자이지 동물이 아닙니다. 영장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배필로 허락하신 분은, 자는 영장류가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배필로 서로 돕는 존재, 서로 돕는 존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돕는 존재,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 될 수 있으려면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파트너, 여러분, 진정한 파트너는 뭡니까? 정말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그게 진정한 파트너 아닙니까? 그리고 진정한 의미를 찾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야 되는 그런 진정한 파트너로 세워주신 것은 남자에게 여자고 여자에게 남자예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자기 인생의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른 동물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우리가 잘 돌보는 것과 서로 인생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애정을 나누는 대상은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물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줍니까? 보면 굉장히 또 사랑스럽죠. 자, 그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짜 갈비뼈로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하셨다면 깊은 잠이라는 건 아담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마취는 죽는 거 아닙니까?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죽어야 여자를 얻어요. 자기 생명으로 얻은 게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만큼 중요한 게 여자예요. 여러분, 강아지 위에서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사람 없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정말 아담이 황홀경에 누릴 만큼, 정말 비몽사몽 황홀경을 누리면서 이게 꿈이야 생시냐 했던 대상은 앞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동물들이 아니라 바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담을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것은 아담에게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이 인간의 한쪽 면이라면 하와는 인간의 또 다른 한쪽 면이에요. 이 둘이 만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관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아담을 갈비뼈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죠. 자, 그 에덴에서 있었던 반역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